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봤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예견되셨고 또 고난받는 종으로 드러나셨고 예수님의 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고 또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 매번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되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 성경에 기록된 것, 또 우리를 향한 속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표적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기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있음을 뭔가 이렇게 증명해내는 그것이 표적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홍해의 기적이고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거고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든지 하늘의 심판이 임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특별히 로마인들이 자국인들에게는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굴욕을 주기 위해서 처형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이 없습니다. 꺼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사고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는 사람은요, 복종보다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믿음보다는 이성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고 복종이 강조되고 모순을 감내해야 되고 자기 주장이 멈추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요, 헬라인은 십자가를 어디서 깨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찾고 있습니까?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유대인 같은 자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을 보고 싶나?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로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은혜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을 얻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짜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럼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고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게 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서 세상보다 한 수 위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능력, 그거는 십자가보다 참 미칩니다. 세상의 지혜, 그거는 십자가보다 참 미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져야 이기고 죽어야 살고,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십자가에서 얻는다고요. 복종해야 알게 되고 순종해야 경험하고 그 지혜는 십자가에서만 얻는다고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요, 이 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다 가르는 선이 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 겁니다. 겸손합니다. 쓴 나무를 늘 먹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멀리 있는 사람은요, 교만, 자랑이 난무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대의 물질과 우리 시대의 지혜,
너무 지나치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해야 되지만요, 지나치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유익한 것도 있지만요, 지혜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외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순종입니다. 지혜가 줄 수 없는 걸 주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뭐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지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는 전도의 방법을 나눕니다. 17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이고, 십자가는 다른 세계관을 재건하는 토대고,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의 행동의 단서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분짓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분하는데 뭐로 구분합니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고 싶으냐,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야월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는 6.25 때 전 교인이 순교 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 교인에 대한 사진은 요 한 장입니다. 이 한 장 찍고 1950년에 6.25 때 이 교회 전체 65명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영광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야월교회에서 분리해 나오는 염산교회입니다. 1940년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부흥사경의 기념 촬영 장면이 1942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과 8명의 가족이 6.25 때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만호 장로님입니다. 자기의 4딸, 옥자, 금자, 신자, 미자 다 죽었습니다. 제일 큰 딸 옥자는 11살입니다. 막내는 미자입니다. 3살입니다. 11살의 언니가 미자 3살의 동생을 업고 이제 수장당하러 갑니다. 11살입니다. 근데 동생이 너무 무서워할까봐 이 언니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는 77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 뒤로 1967년 여름성경학교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동산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77명은 더 아름다운 곳에서 이것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순교자 합장묘 보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 성지인 염산교회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내놓은 77인의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다. 이들은 이 땅의 영화로운 삶보다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돌을 매달고 새끼줄에 묶인 채 수장당하고 구덩이에 생매장되고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으며 목이 잘려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표정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여기 시위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보리 언덕에 오르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77 그 순교 제물. 우리는 천국 간다. 금성소금되어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네. 그 노래 빛이 되어 오늘 묻 영혼 불 밝히네. 오늘까지도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그 노래 빛이 되어 묻 영혼을 불을 밝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역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강한 걸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걸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롭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있음을 강사하시고 표적과 지혜보다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복된 삶을 살고 복을 남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외면하려 부르고 미련하게 보고 꺼리끼게 여기고, 그러나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이 십자가 앞세우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더 원합니다. 하나님, 천성 가는 길 힘들어도 생명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라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이 길이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복된 길인지 기억하고 찬송하며 십자가 잘 지고 거기에 능력과 거기에 지혜로 주님 주시고자 하는 열매 맺고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주시는 그런 귀한 멸류관 받고 이 땅에 많은 것들 남기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